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 살아오던 저희들, 사단마귀 유혹을 쫓아 죄짓기를 물마신같이 짓고 살아오던 저희들, 어느 날 죽어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아야 될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셔서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또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하루속히 구원받아 저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은혜 가운데 허락하셔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노래하고 교제토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숨은 죄, 불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남은 삶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저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해외교회 선교사님들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로 성경은 284페이지입니다.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리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 강사 숙소에
이 방명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알면이라 이 말씀 적어놨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예, 제가 뭐 의도적으로 적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 너무 수고하셨겠다. 그래서 뭐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제가 1988년도 12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전국에 보면은 10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목사님은 이효한 목사님과 우정호 목사님 두 분 계셨습니다. 그때 이 평택교회도 없었잖아요. 평택도 원래 수원에서 자립했죠. 그때는 수원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227개 교회 참 엄청나게 참 발전이 했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교회도 오늘날까지 앞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평택교회가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요 말씀 들을 때마다 찬양대에서 그 찬양 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처음 구원받고 배웠던 그 얼굴, 지금도 거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해 주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평택교회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희생과 수고, 기도, 자,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제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작을 때 그때는 한 3, 40명 됐을 때는 1인 2역, 3역, 4역 다 해야 돼서 그죠? 이제 그때 외부 강사 오시면은 외부 강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할 때인데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교회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저보고 형제님 하기 싫으면 그만두셔요. 신앙생활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봉사하고 불평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것이 낫지 수고해놓고 불평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 말 끄집어내가지고 상처가 더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님, 어차피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냥 하는 것보다도 구역에 조그마한 작은 직분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책임감 때문에 의무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때 마음속에 맞아 결코 헛되지 않구나. 주님의 일은 하고 나면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그것 돌아보면은
후회한 것 있습니까? 세상 것은 하고 싶고 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후회의 연속인데 주님 일은 하기 싫고 그런데 하고 나면은 잘했다. 희생도 하고 나면은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 수양관이 가깝죠. 수양관이 처음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 희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양관은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처음하고 지금 생각하면은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 개인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내가 살아온 그 모습이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나다. 맞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하라 했는데 하기 싫었습니까? 하고 싶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가 공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참고 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모습이고 그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노동은 똑같이 합니다.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 같이.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내가 하루하루 말하고 행동하고 그 행함의 결과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창 시절로 다시 돌려주면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안 해요. 해봤잖아. 살아봤잖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로 돌려주면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자, 성경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구약성경 1088페이지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몇 킬로죠? 집회 때 안 배웠어요? 38만 킬로. 38만 킬로 거리가 자동차 100km의 속도로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은 160일 걸린답니다. 100km의 속도로 38만 킬로를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은 160일. 근데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 100km 속도로 달리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은 17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빛이 째깍 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잖아요. 그런데 그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가면은 8분 19초 걸린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 성경에 보면은 북편 하늘을 허공을 펴고 땅을 공간에 달아놓고 그 엄청난 그 공간이 3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3억 광년이라고 하면은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서 이 대우주 얼마나 넓겠습니까? 해왕성까지 거리가 44억 킬로가 그래요. 44억 킬로미터. 100킬로의 속도로 달리면은 5천 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대우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구에 생명체, 식물, 동물, 사람 중에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찾았으니까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같이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땅도 산도 생기기 전에 만들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0절. 391페이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이 5군데, 오늘 요 5군데 이 구절만 좀 알고 있어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변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어렸을 때에 지은 그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까? 말로는 다 감사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구원받았다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다 알고 계시니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 다 쌓여가지고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살았습니까? 과거에 잘 살은 것, 잘한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은 사람은 낙심해야 돼요. 과거에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 그대로 두고 잘 못 사는 것은 지금부터 잘 사면 돼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과거에 잘 산 분들은 지금도 더 잘 살면 되고 못 산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작이 돼가지고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지 하루가 없이는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83년도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30주년이 딱 됐는데 30주년 돼가지고 기념 행사를 하려고 과거에 있는 사진을 탁 찾으려고 하니까 사진을 보니까 지금 안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간증도 하고 한때는 열심히 살고 희생도 했는데 지금은 안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많은 세월 속에 주님 앞에 먼저 소천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 다른 데 있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포도원, 가수원을 딱 지나갔는데 밭이 다 엉겅퀴 가시가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이 밭은요, 지금 이제 농사철이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밭을 다 일궈 놨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아직도 밭을 안 일궈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밭은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그래서 이 마음밭을 한겨울에 묵어 있으면 이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쓰레기 걸러내고 굵은 돌 걸러내고 흙을 부드럽게 해서 봄비가 내리면은 거기다가 고를 타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일구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자기가 일궈놔야 돼요. 밭은 자기 마음밭 자기가 일궈야 돼요. 누가 일궈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원도 그냥 두면은 잡초는요, 금방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도 우리가 가꿔야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밭도 내가 가꿔야 돼요. 무엇으로? 이 말씀의 전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도 디모데전서 4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구원을 딱 받았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외워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시죠? 평택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전국에 소문하고 실제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데 실제는 아니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을 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은 오해를 받아도 당당한데 자기는 잘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힘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몽골에 많이 다녀보셨어요? 몽골의 징기스칸, 그죠? 이 타르탄의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상을 딱 받으면은 전쟁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세금 혜택도 주고 세금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청와대 이제 여기에 대통령에 초청받는 것도 아무나 아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딱 언도받아도 그 상을 받는 사람은 9번이나 그것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대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 그런 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그런 것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세상에서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그 멸류관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모여가지고 시간 속에 잠자는 것, 음식 먹는 것 다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계획 세웠습니다. 근데 4년 후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서요.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 같으면 이제 카프레이드로 해드리고 다 이제 연금도 나오고 좋잖아요. 그 과거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황영조 씨. 그분 지금 어디죠? 저도 몰라요, 어딘지. 자, 그때는 온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수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메달 따려고 훈련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메달을 따고 훈련을 했지만 시간 지나면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거 하려면 절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메달은 이 면류관은요, 썩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그걸 얻으려면은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는 참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15장은 소망장, 부활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장에 보면은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결혼식 할 때도 부부지간에 성혼선언문 한데 참는 거잖아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을 따르고 하겠습니까? 고락을 같이 하겠습니까? 성혼선언문 많은 사람 앞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다퉈요? 안 다퉈요? 그 사람하고 선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집회 때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물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나는 같이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대답하세요. 살겠다고. 왜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살겠다 해야 돼. 살겠다 해야지. 그래야 반찬이라도 좀 잘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뻐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계시죠? 저 몇 살처럼 보여요? 예?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힌트 드립니다. 염색 안 했습니다. 뭐가 오해요? 염색 안 했다는데. (88년도) 구원받았는데 그때 33살이었어요. 뭡니까? 한참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세대, 물론 그때도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했지만은 거의 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은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런 집안에,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여자로. 죽고 싶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탄생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는데 나보다 환경이 좋은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 누구처럼 만들어주셔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거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녁에 이제 그 구역 모임을 가야 되는데, 이 귀 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보니까 병원에 갔다 와도 될 것 같았어요. 급하게 가서 이제 주차를 어렵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이제 더 걸릴 것 같아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저 귀에 좀 이상이 있어 왔습니다. 선생님은 귀보다 눈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하더라고. 예? 하니까 이 눈 밑에 이 지방귀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외과 가야 되는데 성형외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성형외과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 좋다. 이 왔는가 물어보자. 한쪽 눈 지방제어 가는데 얼마입니까? 그때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양쪽 60만 원입니다.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 날짜 잡아드릴까요? 잡아놓으면 눈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고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 됐다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다. 저 같은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요. 교회당 건물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건물보다도 우리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요. 하나님 보실 때 확실히 거듭난 알곡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행여 이 정확한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 이 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 딱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중에 함께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저는 100%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 신앙생활을 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는 거 아닐까?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돼요. 비료를 줘야 돼요. 했는데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다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다시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혼 거듭나는 것 거기는요 따져봐야 돼요.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두 가지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인사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빠져봤습니다. 왜요? 인사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큰일인데 천국 지옥이 있는데 뭐가 구원이지? 그래서 그때 동교수련회 가라라는 거 제가 12월 24일 날 구원받았거든요. 동교수련회 가래. 양복도 새로 한번 해주고 회비도 내주고 용돈도 많이 드릴 테니까 나는 애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 영락 형제 있잖아요. 그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손영락 형제. 41살입니다. 아들이. 자, 그런데 그 애 하나 손잡고 애 하나 업고 다닐 때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애 때문에 못 가니까 당신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그거 어떤 사람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 간대. 누가 나보고 구원 아니라는데 나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경상도 사람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안 간다 했어요. 그래서 내 애들을요, 처갓집에 보내고 저는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혼자서. 넣어놓고 수도 세워놓고 성경 찾고 다시 프레시계 가지고 확인하고 뭐가 구원이지? 2박 3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맞는데.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비디오가 내려와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저 친구 부인 데려갔어요. 저는 같이 그 가정에서 비디오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갔습니다. 맞는데? 뭐가 구원이지? 맞는데? 그래 계속해서 이제 또 2월 달에 또 이제 가정에서 또 했어요. 맞아요. 2월 달에 갈 때 저희 장모님하고 여동생 데려갔어요. 저희 장모님은 구원받았는데 여동생은 이 덩시 같은 게 그때 구원 못 받았어요. 좀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맞는데 뭘지. 그래서 3월 달에 말씀을 직접 전해준 그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처제들하고 동생들하고 다 데려갔습니다. 그때 다 구원받았어요. 저도 그때 3번, 그러니까 저는 듣고 1번, 2번, 3번, 4번 확인을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졸았겠습니까? 안 졸았겠습니까? 교회도 안 빠졌습니다. 잘한 거는 그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안 빠졌습니다. 교회만 갔어요. 교회 가고 싶었어요. 한때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은 직장에 가서 도시락을 안 사갔지만 옛날에는 도시락 사갔습니다. 도시락 사가지고 출근시켜놓고 방 청소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시간 남으면은 교회 가면 되잖아. 애들 데리고. 남자는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고 시간 나면 교회 가면 되잖아.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번 시간 돼가지고 모이는데 제가 갔어요. 교회 간다기에. 나도 가도 되냐 하니까 오늘 그 자매들만 모인대. 가고 싶은데. 가자 하더라고. 갔어요. 가니까 앞에 조그만하게 하나 자리 피워놓고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간증 듣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맞아, 여기가 천국이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나 맞이해주나 있는 거야. 좋아가지고 있는데 끝나고는 기도는 형제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당당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액수를 떠나서 물질이었습니다. 자매가 그걸 챙겼어요. 자매가 1월 달에 구원받고 제가 12월 달 구원받았어요. 그동안에 헌금 생활 했나 하니까 당신이 직장 생활하고 구원 못 받았고 나는 살림 사는데 11조 못 했다더라고. 지금부터 하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자매가 먼저 챙겼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살림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저는 반대합니다. 형제들이 사업한다고 살림 챙겨 있으면은 그거 놓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매가 살림을 살아야 먼저 드리고 남는 거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남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드릴게요. 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봉사예비 처음에 5,000원씩 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무할 때는 100% 완불입니다. 제가 총무할 때는 찾아다니면서 다 받았어요. 없으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 거 미리 받아놨잖아요. 제가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려줬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100%입니다. 제가 총무할 때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좀 지나다가 이제 선교회비가 있었습니다.
선교회비 5,000원씩 냈어요. 계속해서 안 빠지고. 그러다가 교회 봉사회장이 됐습니다. 10,000원은 해야지, 봉사회장인데. 저한테는 1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 10,000원 했습니다. 좀 더 지나가지고 그래도 봉사회장 몇 년 했는데 20,000원은 해야지. 그래가 또 20,000원씩 했습니다. 매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한 번씩 다닌 거예요. 93년도 10월 달부터. 그래도 가면은 설교하는데 앞에 가서 설교는 잘 못하지만 간증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10,000원은 더 해야지. 해가지고 30,000원씩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담임으로 맡아있는 전도사인데 그래도 10,000원은 더 해야지 해가지고 10,000원을 더 넣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40,000원을 넣었는데 이 회계하는 형제가 50,000원을 적어온 거예요. 계산해버렸어요. 몇 번 해도 50,000원 맞습니다.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가 더 들어가 버렸나? 하나님께서 50,000원 하라고 하시나? 모르겠다. 그러면 50,000원 하자 해가지고 50,000원 했어요. 처음 전도사로 들어왔을 때 월급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개인적으로 찾아와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여기 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안동에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목사인데 50,000원 해서 되나? 100,000원은 해야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월급 많이 올려주겠지. 마음속으로 생각 딱 하고 있어요. 100,000원 딱 했습니다. 월급 50,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랐는 그대로 다 해야지 계속. 그런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전에 했는 건 딱 떠나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선교회비 100,000원, 세계 선교회비 100,000원, 교회학교 후원회비 50,000원, 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잘한 게 뭐냐면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주일 헌금 액수는 떠나서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교회 가야 되고 힘들어도 교회 가야 되고 형제 자매들 보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시간 지나면은 말씀 들으면은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둘 키우는데 때로는 학원을 2명 다 같이 못 보내는 형편이 됐어요. 한 명만 보내야 돼.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릴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배영기 목사님 말씀을 자주 들어요. 이 평택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한지 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면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액수를 떠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각 사람도 다 기뻐할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은 시간 남을 때 쓰고 남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배고픈 시절 엄마가 어디 가서 먹을 것 얻어와가지고 먹고 남는 거 자식 갖다 줬어요. 엄마는 안 먹고 자식 갖다 줬어요. 자식이 물으면 엄마 먹었나면 엄마는 배가 고파도 먹었다고 합니다. 왜 자식을 사랑해요? 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낳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낍니까? 자식이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에도 돈은 짐승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정성처럼 벌어가지고 짐승처럼 써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데 가장 귀중한데 그런 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참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늘에 있는 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드려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씹어보지 않는 자에게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직장에 들어가도 뭐부터 시켜요? 예? 직장에 가면 뭐부터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내가 여기 뭐 커피 타러 왔나 그러는데 옛날에 직장에 가면은요 남들보다 일찍 가서 청소부터 시켰어요. 청소는 청소하기 위해서 내가 왔냐?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부터 해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하고 한 그 도종환 시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 시 중에 보면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화려한 꽃도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젖지 않는 꽃도 없다 했습니다. 젖으면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것 많지만은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삶도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비에 젖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며칠 삽니까? 왜 하루살이가 하필이면은 그 비바람 칠 때 태어나는 하루살이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이때 태어났을까? 좋은 날 태어나지 못하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어때? 바람이 불면 어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잖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 있습니다. 입을 것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입니다.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데서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예? 제 87년도에 면허증 딸 때요.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았어요. 너 면허증 따서 뭐 할래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자동차 다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결혼 생활할 때는 처음에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비하면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유하게 살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아직도 내가 가난한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내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 우리 임금보다도 더 잘 먹죠? 예? 아니에요? 왕비보다도 더 잘 먹잖아. 어째 그때 임금들이 왕비들이 한겨울에 수박 먹고 딸기 먹고 해요? 한겨울에는 얼음이 있는지 몰라도 한여름에는 얼음이 없었어. 여름에 얼음 조각 넣어가지고 먹잖아. 시원하게. 차도 에어컨 틀어가지고 툭 틀고. 우리 그때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5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경계하는 자도 법대로 경계합니다.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받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라인이 있으면 라인 벗어나면 아니요, 실격이에요. 출발할 때도 총소리 딱 나고 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먼저 출발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부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신앙생활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은 수고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은 절제하는 사람. 세상에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데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잖아요. 소는 원래 들이받는 성질이 있습니다. 길들이면은 참 이제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다 기계로 하지만은 예전에는 전부 다 소로 가지고 농사 짓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왜 이러냐?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똑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딱 싸우면은, 살다가 싸우면은 뭐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보셨어요? 예? 부부지간에 안 다퉈보셨어요? 아, 이 평택교회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구나. 아, 모범교회가 좀 다르긴 다르다. 저는 가끔씩 싸웁니다.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워요? 결혼 딱 해가지고 살면은 인물 가지고 안 싸웁니다. 학벌 가지고 안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워요?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봐요. 가로 20cm, 세로 30cm, IQ 150.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 속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으면은, 성향이 같으면은 좋은 사람, 아니면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 미워해요? 판단하는 사람, 어떤 사람 판단해요?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미워할 것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들 간에 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천공단에 가서요, 좀 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큰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갔는데 옆집에서요, 국수, 여름에, 국수를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콩국수. 2그릇요. 근데 거기다가 설탕을 이만큼 얹어가지고 줬어요. 경상도 사람들 설탕 넣어 먹습니까? 소금 넣어 먹습니까? 소금이요. 처음 받아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죄송하지만 그냥 다 버렸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는 소금 넣어서 먹거든. 얘는 설탕 넣어서 먹는 거요. 그런데 계속 있다가 보니까 맛이 드는 거요. 이야, 이게 이렇게 맛있나? 근데 이게 이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은 경상도 사람, 아내는 호남 사람. 국수 먹고 싶다 했는데 소금은 안 해주고 설탕을 넣어줬어. 처음서부터 먹을까 안 먹을까?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요? 살아온 환경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가니까 어머니들 그 모두의 시간에요, 꽁트를 하는데 연극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음식을 하는데 간장파, 소금파가 있는 거예요. 물엿파, 설탕파가 있고, 소금을 넣어야 맛있다, 간장을 넣어야 맛있다, 설탕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은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삼인행, 필류, 아사은.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있다. 뭐가? 나의 스승이 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좋은 거 배우면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되겠다. 그거 배워야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은장이가 여기 몇 살부터 올라가죠? 예? 몇 살요? 65세입니까? 저는 은장이 안 올라갑니다. 왜요? 형들이 심부름 시킬까 봐. 은장에 잘 안 가더라고. 근데 노인이 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고, 노인이 되면 말이 많아져. 행동도 늦고. 그런데 노인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집에도 아빠가 누워 계셔도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노인이 계셔야 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분 저런 분 다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내가 섬길 수도 있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의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같이 읽습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문이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 본이 되는 생활,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생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다스릴 때, 교제할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정말 본이 되라. 본이 되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조금 일찍 오고.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지 안 그런지. 꼭 보면은요, 집회할 때 보면은 동영상 틀면은 움직이는 사람 있죠. 기도할 때 되면은 먼저 나가는 사람 있죠. 광고할 때 광고 안 듣고 나가는 사람 있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말씀보다도 광고가 더 중요하다고. 광고를 들어야 그 주간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 조금 앉아있으면 안 되나? 조금 더. 제가 양주에 가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다들 이제 7시 20분, 7시 반에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 시작하지만 옛날에는 여름하고 겨울에요. 조금 30분 동안 이제 좀 늦게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때 되면은 늘 보면은 한 10분, 20분 늦어. 10분, 20분 늦어요. 하절기가 됐습니다. 늦게 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동절기야.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인데, 수요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처럼 그 시간에만 딱 오면은 시간이 이제 늦춰졌기 때문에 지각은 안 하는데 바뀌니까 또 그거 맞춰가지고 또 늦게 오더라고. 그게 뭐요?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은 늘 늦게 오고 기도 시간에 나가는 사람은 늘 나가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죄송한데 미안하지만은 우리 그것부터 안에서부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왜요? 내가 조금 그 참으면 되잖아. 한번 제가 그래봤어요. 오늘은 설교 시간도 좀 짧게 하고 할 테니까 꼭 기도할 때 나가지 말고 한번 참아봅시다. 좀 빨리 마쳤는데도 또 나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보다 좀 길게 설교해도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곡식은 익으니까 머리를 숙이잖아요. 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 자매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 자랑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형제 자매들이 자랑의 면류관. 나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은요, 그것이 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거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의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소망 가운데 사모하고 있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나 하나 생각하면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 속으로 난 자식들, 피를 같이 나눈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그냥 전해주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얻은 거예요. 의의 면류관.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말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전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인들보다도 신앙생활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거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신앙이 지켜져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넓은데, 이 넓은데 정리해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시키든 안 시키든 굳은 일 먼저 나서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 집에서는 청소 안 해도 교회 와서는 청소하잖아요. 집에서는 안 하잖아. 자기 이불 당겨잖아. 근데 교회 와서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청소하고. 주인하고 손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손님입니다. 밥 먹고 가면 돼요. 주인은 남아서 뒷정리 다 해야 됩니다. 손님과 주인은 그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집처럼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함께 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물을 팥죽하고 바꿔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댔습니다. 세상 쾌락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쾌락, 배고픔,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있는 형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되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기 오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차 남바하고 차가 무슨 차인지 알면은 밖에서 안내해 주겠대. 차가 적어가 보냈습니다. EF 소나타 6926. 당당하게 제가 보냈습니다. 왜요? 차 잘 나갑니다. 자매하고 아들이 의왕에 있는데요, 양주에서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 탁 갔어요. 서울 야경 구경해라 그러니까 자매가 부끄럽다. 뭐가 부끄러운데? 차부터 바꿔야지. 아니, 캄캄한데 누가 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보지 멀리서 보면 불빛밖에 안 보인다. 우리가 내용물이 중요하다. 우리 두 사람 다 구원받았잖아. 차가 뭐 껍데기가 뭐 그래 중요하냐고. 고장나면 고쳐 쓰면 되고 알아주든 몰라주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처지에서 형편대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고 모든 형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돈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 족한 줄 알아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아굴은 두 가지 다 주님께 구했어요. 평생에 두 가지만 주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배부르면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배고프면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기도와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평택교회만 아니라 우리 전국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셨어요. 근데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예? 실족하면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는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들인데 좋은 쪽으로 그것도 좋은 쪽으로 딱 해야지.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위치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좀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언행을 하면서 충돌될 수도 있는데, 서로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 자신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남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는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한 시간 감사드리며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